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구원과 참 행복을 절대로 인간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관계는 인간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대를 만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만나고 살아가는데 절대로 우연한 만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의 만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연히 우리 만나서 혼인 관계를 지금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와의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포에는 4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제 그 400여 개의 교회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성탄절, 성탄 트리 점등식을 어제 했습니다.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목포 주안교회에 속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우연이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와 주의 종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6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10만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목회자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자와 교인, 양의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만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분들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특별한 만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의 만남 또한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만남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만나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절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견, 선입견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사전 정보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겐가 대해서 그를 만나기도 전에 그와 대화하기도 전에 그와 진정한 사귐이 있기도 전에 무슨 얘기를 잔뜩 들었어요.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의 과거는 이렇다. 현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이제 안착이 되어지면서 그 사전에 들었던 그 정보에 의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이게 편견이 될 수 있어요. 편견은 무엇입니까?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시려면 여러분 편견에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셔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항상 장점과 단점도 있는데 늘 단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점을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안 좋은 면만 늘 바라보면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늘 좋은 쪽으로 좋은 면만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상대방에게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과 더 깊은 교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늘 안 좋은 것만 어떤 사람은 쪽집게처럼 잘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편견, 잘못된 비교의식, 잘못된 인간의 단점 이런 것만 찾아내지 말고 여러분들 제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면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을 주셨다면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는, 서로서로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하여 소개해 주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사람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이죠. 온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33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지금 한 곳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강론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시는 우상의 도시예요. 이 도시 안에 1000개 이상의 신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육고기들은 전부 다 어떤 고기들이냐, 신전의 제사에서 바쳐졌다가 그것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다시 내다 파는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기들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걸 팔고 있는데 그걸 그럼 사다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 그거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 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내가 사용하는 이 자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 자유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때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 신자를 고린도에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기를 축축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시지? 그런데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인데 당신 먹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먹어도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막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데도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게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내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권리만 되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대하라 그 말이죠.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그분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불신자일 경우에는 그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첫째는 이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기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비틀려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져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로 충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늘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무시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악이에요. 다 서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해 주는 거. 내가 못하는 걸 상대가 월등히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못 배웠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해버리고, 좀 못 가졌으면 무시해버리고, 또 가족 환경이 좋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옷을 보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할 짓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그가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을 존경해 줘야 돼요. 존경해 주면 누구나 다 기분 좋아하죠. 칭찬해 주고 존경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시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지요. 무시하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싸움의 주된 원인은 부부간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 남편을 무시해? 이 말이고,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해? 또 부인은 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서로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존경하면, 말도 서로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면, 존경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행복한 인간관계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칭찬이에요. 칭찬. 자, 우리 이 가을에 서로 뭘 칭찬해 줘야 될까요? 이 가을에 지금 김장을 담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전라도 지방은 이제 12월 성탄절 막 지나서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안 하는 집도 있지만 이 김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워요. 김장해 봐요. 해봐.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또 김장을 안 하고 절인 김치를 또 사다가 무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다 돼 있는 것을 사다가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진짜 김장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거 씻어야 되거든요. 또 다듬어야 되거든요. 또 절간해야 되거든요. 내가 김장을 해본 사람 같이 지켜본 바가 많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맛있게 비벼가지고 아내가 땀을 펄 흘리면서 이제 한번 먹어보라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빨간 고춧가루 잔뜩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쏙 넣어줘요. 어느 집에 보니까. 그러면 한번 딱 와삭 씹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당신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에 넣자마자 왜 간이 이러냐? 아이고 짜다 짜. 아이고 매워. 막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고 이러면 에휴, 누가 그 사람에게 김치를 담가주려고 그러겠어요. 말을 표현을 해도 좀 지혜롭게 짜면 약간 좀 짜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 좀 싱거우면 그래 요즘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대. 그리고 하면 다 듣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짠지 매운지 다 알아서 간을 또 할 텐데 그냥 한 입 먹자마자 막 별 소리를 다 하고. 옛날에 이런 집이 있었대요. 김장하다가 하도 남편이 김치가 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웃집 아줌마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다 비벼가지고 이제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아가지고 남편이 탁 오니까 이거 윗집에서 김장을 했는데 한 포기 보내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밥을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야 김치가 이래야지 너무 맛있어 막 혼자 먹더래요. 아내가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자기가 담아서 준 건데 위에 집 아줌마가 담아줬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아 이거 내가 닮았다 내가. 그랬더니 한참을 맛있게 먹더니 그래야 어쩐지 뒷맛이 좀 그렇다. 자,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칭찬을 통하여 사람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칭찬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나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한테도 사탄아 그랬다가 되게 혼난 여자를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어느 날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가서는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들썩들썩하네. 막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교회 다니다 만 사람이거든. 그래 너 사탄 맛 좀 봐라. 그러더니 막 사탄처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아주 혼쭐 났대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한때 되긴 했지만 그 사람이 절대 사탄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잠깐 도구로 사용되었지 그 사람이 사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대하고 사탄처럼 취급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행복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삶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로운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고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잘 보살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식구들을 만났다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식구들은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이곳이 교회 천국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불신자들인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임을 명심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불신자라면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이 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 줄로 믿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가 성공하도록 행복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